말씀의 제목은 에베소에서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장 23절부터 바울의 3차 선교가 시작됩니다. 1차 선교 1년 5개월 동안 선교했던 바울이 안디옥에서 겨울을 나면서 8개월 만에 2차 선교 여행을 했죠. 그리고 2년 5개월 동안 2차 선교한 다음에 다시 안디옥에서 겨울을 나고 3차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3차 선교의 첫 시발점이 18장 23절에 있어요. 그리고 이 3차 선교가 4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우리 성경에는 21장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4년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이 3차 선교의 특징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3차 선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바울을 인도하고 오늘날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해요. 1차, 2차를 통해서도 정말 그 지역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1차에서 얻었던 교훈, 2차에서 얻었던 그 교훈과 더불어 우리는 이 3차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알아야 퍼즐이 다 맞춰져요. 그래서 이 3차 선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늘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잘 우리가 듣고 또 분별하고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차 선교를 한눈에 보게 하는 또 한눈에 알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20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0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앞에 있는 그런 모든 사건이겠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3차 선교까지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힘이 있다는 이 단어는 그냥 예사로운 그런 능력의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를 썼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을 뿐만이 아니라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달라요.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줘요. 하나는 일반 계시고 우리 자연 계시라고 돼요.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 가운데 가장 우리 눈에게 익숙한 것이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온기를 피하는 자들이 없어요. 왜요? 태양을 통해서 창조주를 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춰주세요. 태양은 우리의 피부만 따뜻하게 하지만 영혼까지 비추지 못해요. 영혼까지 비치는 빛은 말씀이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비칠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숨긴 죄악을 보게 하세요. 감추었던 죄악까지 보게 하세요. 내가 아직 놓지 못했던 죄악도 보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오라나는 공관자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 비춰준다 그래요. 말씀이 힘이 있다는 말은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0절에 흥왕해요. 그래서 그 빛이 일파만파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요. 지배한다는 거죠. 발 아래 둔다는 거죠.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드리게 한다는 거죠.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리는 재판장 노릇, 하나님 노릇 했어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이랬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비춤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주라고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이 자체가 뭐예요? 내가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해요. 뉘우치는 거하고 회개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뉘우치는 거는 그냥 잘못해도 느끼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사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했어요. 우리가 경험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믿는 사람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났어요. 1차, 2차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을 다 봤어요. 오늘도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짐으로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다 봤어요.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힘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건이 1절 7절에도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더니 거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요한의 세례는 알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기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5절 6절 19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의 말에 순종을 했더니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그들이 성령의 세례까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자기 몸에 성령의 그런 경험이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은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어떻게 하겠어요? 더욱더 온전히 듣고자 하겠죠.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7절에 12사람쯤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그 기도에 의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경험되어지도록 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11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도 함께 증거를 해요. 바울이 정말 역사하고 복음 사역을 하는 그곳에 성부 하나님도 눈에 보게끔 특이한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도록 바울의 말에 힘을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바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병이 낫질 않나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했든지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마술을 해요. 우상 숭배를 해요. 얼마나 이게 참 이름뿐인 유대인인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해요. 그 가운데 14절 우리를 경악해 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유대의 제사장의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귀신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래. 그래서 그를 갖다가 16절에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치게 되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되고 바울이 전한 말씀의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게 되고, 그래서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앞에 자복하고 주님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자기 마술책들을 가지고 다 뭐에 불사르는데 은 5만이래요. 은 5만. 네? 여기 은 5만이라는 얘기에 5만 드라크마. 네. 아니면 데나리온이겠죠. 로마 돈은 데나리온이고 여기 나오는 헬라 사람 드라크마인데,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노동력이에요. 일당이 5만 원이라면 2억 5천이나 된다 이게요. 그것을 사람들 앞에 불사르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요?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도 힘이 나타나지 않는 건 뭐예요? 전하는 자가 문제가 있든지 받는 자가 마음이 강팍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겠고. 중요한 거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30배, 60배, 100배 역사가 나타나요. 작은 믿음이라도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꾸 몸을 움직이겠죠. 바울은 찾아오도록 하지 않았어요. 찾아갔어요. 만나러 갔어요.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안 보는 사람에 전했어요. 감옥에 갇히면 갇힌 대로 전하고, 매맞으면 매맞은 대로 전하고, 쫓기면 도망가면 도망가는 가까운데 전했어요. 왜요?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어떤 이 규제 나오냐면은 2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금 3차 선교를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방 교회들이 구제비를 줬어요. 그래서 그 구제비를 그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올라가는 일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2년 1개월 동안 가야사랴에서 재판을 기다려요. 그러다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간다고 그래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요. 로마는 더 서쪽이죠. 왜요? 거기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신약을 우연히 아니면 음식을 발견했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 다 암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먹으면 낫는데 전달하겠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듯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너가 말씀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은, 바울은 이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말씀을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그 세력이 말씀의 그 권세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이 나를 잡아야 그 신앙이 복돼요. 은혜로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신앙생활을 이름뿐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하지 않아요. 정말 생명력 있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뭐 하면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이런 사람은요, 뭐 큐티 하세요, 뭐 성경 읽으세요, 뭐 암송하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해요.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해요. 저도 20대 초반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좀 잊지를 못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시편 119편 130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펼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춘다는 그 규절이 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펼 때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쪽잠 자가면서 밥 안 먹고 물만 먹는데 5일이니까 일독 하더라고요. 청년 때. 근데 계속 읽으니까 3일이면 읽겠더라고요. 일독도.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요. 은혜도 있고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나의 현 주소를 보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이끌지 마시고 말씀이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바울의 3차 선교의 핵심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가니라. 사람들이 말씀의 통제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힘있게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면서 우리들에게 좀 적용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종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초신자지만 제자들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그룹이 나오고, 하나는 교회 회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3, 40년 믿어도 변하지 않는 자기 나름의 신앙관만을 가지고 자기 주장하는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의 한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는 나왔지만은 이름뿐인 종교인, 자기의 유익을 위해 믿는 그 한 그룹이 등장해요. 물론 그 자리는 좀 달라요. 첫 번째 사람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아직도 회당 속에 남아있는 유대인, 또 하나는 뭐냐면은 회당 바깥에 있는 그 불신자들이 주님을 믿는 이 세 영역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해요. 그래서 이 세 영역을 보면서 우리는 좁게 교회 안에 적용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자들이 말씀의 통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영접한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말씀이 어떻게 힘있게 역사했는지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18장 23절에 나옵니다. 기존 신자를 말하는데요. 28절, 우리 23절, 18장 23절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가 얼마를 말하죠? 겨울이 지난 다음에, 그죠? 봄이 되어서. 그래서 2차 선교에서 3차 선교까지 7개월이 걸렸다 그랬어요. 얼마 있다가 겨울이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갈라디아하고 부르기아로 가요.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바울이 1, 2차 선교했던 지역이에요. 믿는 사람 교회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굳건하게 하니라. 말씀이 힘 있는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생업을 빼앗기는 걸 말하는 거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유대인이 유대교에서 나간다는 그 자체는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먹는 걸 말해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말씀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굳건하게 나가지만은 신앙이 작은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또 유혹받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유혹이요?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 이쪽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뒤 흔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유대 교인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대해서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서를 보냈거든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율법을 전해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편지까지 보낸 상황이니까 3차 선교를 가면서 성도들의 안위가 궁금한 거죠.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했던 그 지역으로 바울이 지금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모든 제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굳건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믿고 난 다음에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은 주를 아는 지 속에 자라가야 돼요. 제자 양육들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를 아는 지까지 자라가야 돼요. 왜요?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굳건하게 하다는 단어가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고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강하게 고정시키다. 배가 떠내려갈 때 배를 갖다 꽉 고정시키는 거예요. 나사가 풀렸을 때 그걸 꽉 조여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들을 굳건하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성경을 보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답답한데 성경을 보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람이 되되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닻을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흔들릴지언정 파선을 당하지 않아요. 떠내려가질 않아요. 왜요? 말씀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막 흔들릴 때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 나사가 풀어져 있는가 생각하고 주님과 꽉 연결되세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세요. 주님을 더욱더 굳건히 잡으세요. 머리이신 주님을 온전히 주님과 한몸 되고자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주의 일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게 18장 24절 28절에 나와요. 바울이 2차 선교를 끝나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에베소를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동행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을 해요.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그 부부가 같이 동행하고 에베소 지역에서 자기 생업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회당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그는 누구냐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그는
요한의 세례를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아직 뭐예요? 오순절 성령의 그러한 역사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미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제자훈련 받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해요?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자 아볼로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27절 바울이 선교했던 그 아가야, 거기에 아테네하고 고린도가 있어요. 그 지역에 아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마 이렇게 권면도 했겠죠? 거기 가서 뭐예요? 은혜를 끼치는 자가 돼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28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함으로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을 이기더라. 그래. 그런 자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요?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굳건한 제자였어요. 아블라와 같은 사람을 볼 때 그 말씀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니까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했는지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쓰면은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파가 생겨요. 나는 바울파다. 그러냐 나는 아볼로파다. 할 정도의 파당이 생길 정도로 아볼로가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요. 이들에게 아볼로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편지 쓸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을 때? 물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볼로는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제자예요. 흔히 말하는데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바울은 동역자로 인정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어쨌든 아볼로는 그만큼 말씀으로 굳건한 자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나는 나를 흔든 일이 있을 때 내 마음 어떠냐 이게. 많은 위기 상할 때 내 마음은 어떠냐 이게. 오히려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지 않겠냐 이게.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두 번째로 이 말씀의 이 힘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요.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19절에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를 비방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물론 그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두란노로 갑니다. 두란노 서원은 그 당시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너무 더워가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문을 닫는 시간이에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낮에 2년간 말씀을 가르치는데 19절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는데 주일마다 강론했다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주일 한번 드리는 거로 안주하면 안 돼요. 떠내려가기 쉬워요. 흔들리기 쉬워요. 어려우면 금방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쉬워요. 시험 앞에 넘어가기 쉬워요. 오히려 날마다 강론하는 이런 역사가 정말 일어났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비록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니까 19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아뢰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10절을 보세요. 2년 동안 하니까 같이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아시아는 오늘 우리의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서쪽 지역을 아시아예요. 에베소 지역을 갖다가 아시아라고 그래요.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들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때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거듭난 사람인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에베소 동쪽 지역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골로새서가 나와요. 빌레몬서가 나와요.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그 지역을 전도한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근데 이 에바브라가 어디서 예수를 믿었냐? 바울이 회당에라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할 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되는 그 골로새서 지역에 가서 힘있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에 따라 그 지역을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나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변화시켰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믿다가 나중에 회심하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입술로만 믿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이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나 겸손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9편처럼 마음에 비치기를 원한다면 그 순간 아무리 오래 믿은 5대 교회단에서도 변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오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항상 주를 아는 지수에 자라가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자라가야 돼요. 쓰임받을 때까지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기를 멈출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은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삶을 드려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은 말씀의 사람이 아닌 거죠.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보면은 19장 17절 이하에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오늘날 불신자의 관계에서 교회 안으로 말하면 이름뿐인 종교인들과 관계에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사신 하나님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왜요? 귀신들이 자기 해코지 할까 봐. 자기와 자기 가족을 괴롭힐까 봐. 믿는 걸 힘들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 우상이 둘이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상을 버리고 마술책을 불태웠다는 자체를 뭘 증명한 거예요? 말씀이 힘있게 이방인에게도 전파됐다는 것을,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전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우상을 버린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릴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우상을 버린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밖에 우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내 안에 우상을 못 버려요. 우리에게는 저마다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요. 근데 말씀에 사로잡히면 땅의 것을 바라본 자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요. 자기 뜻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요. 막 비판과 판단하던 사람들이 용서와 용납을 하고요. 람에게 형벌은 7배지만은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솟아난다고요. 네. 사람이 바뀌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교회 성장학자들의 평가가 있어요. 뭐냐면 보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마다 70에서 75%가 된대요. 근데 이름뿐인 종교적으로 그냥 자기 유익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20에서 24% 된대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5에서 7%가 된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형상이 아이콘이잖아요. 여러분이 앱을 깐 곳에 손가락을 집어야 그 방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아이콘이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아이콘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는 아이콘으로서 이 땅에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바울 때문에 1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말씀이 있자 도시가 소동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이 소동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우리 수서 땅이 소동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가보자 그래야 돼요. 교회가 있으나 마나 하면은 말씀이 힘이 없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심각한 거죠. 당신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쁘지? 당신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이 세상에서 열불 내지 않고 마음의 평강 가운데 긍휼을 베풀지? 어떻게 도대체 당신은 왜 그러냐고. 당신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인상 쓰지 않지? 관심을 끌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거든요. 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소동하죠. 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루살렘이, 성경이 뭐라 그래요? 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러거든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함께 있던 사람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아람 군대 이 문둥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자기의 포로로 끌려온 그 여자 때문에 그 집안이 소동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믿음은 침노하는 거거든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거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권세가 문이거든요. 그래서 음부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지역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열어야 되거든요. 그 도시가 소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민재판하듯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믿는 자들을 막 극장에 끌고 가서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29절에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거기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가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나와요. 근데 이 아리스도가 나중에 뒤에 보면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 보면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힌 걸로 나와요. 이 사람이 붙잡혀서 막 한 거죠. 그때 그 31절 아시아 관리들은 바울로 하여금 그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35절에 서기장이, 도시의 시장이 되겠죠. 서기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에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 수호를 하는 그곳인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36절 경솔하지 않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밀란을 일으키는 것은 소요죄에 해당된다. 지금 재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재판할 것이고, 아무 연고 없이 이렇게 소란죄를 피우는 것은 안 된다. 불법이다. 그러면서 한 얘기를 하는 게 3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굉장히 참 지혜로운 판사죠. 객관적인 팩트에 의해서 판결하는 판사죠. 네. 이런 사람에서 어때요? 그 소요가 잦아지고 41절에 흩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길이죠. 네? 중요한 것은 소동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내 인생이 변화서 나를 통해서 일파만파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내게 비춰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 굳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굳건해야 될 사람입니까? 아직도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의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바울의 선교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저나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또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잡아주고 오히려 그들을 흔들므로 우상에서 주 앞에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런 뜻이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우리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는 가운데